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특히 남쪽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없어졌어요. 조그마한 흔적만 있는데 거기 이제 리쿠스 강이라는 그 강이 제법 크죠. 그 강변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제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로마 통치 시대 때 무역을 해서 이 지역이 상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항상 그렇듯이 이제 거짓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빌립보 마케도니아 또 이제 이쪽으로 에베소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다가 다시 재건했는데 그 다음에 2차 지진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느냐고 2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유대인도 오고 헬라인도 오고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그 헬라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바브로라는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에바브로는 이래 바울과 상당히 연결이 잘 되는, 자주 이래 언급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교회에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돼 있을 때 그때 들려온 소식들이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꿰고 이러한 문제들이 막 발생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로 아주 그냥 미사오글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을 잘 활용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꾸며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이 철학이나 헛된 이런 속임수, 전통, 사람의 전통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본디 철학은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 철학은 인간과 신, 자연의 이런 세계들과의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 중심적이라는 데 문제예요. 그때도 이 철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 그렇게 되면 인간 중심이에요. 어디까지 발전해야 되느냐?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인식하고 인간이 신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머무는 철학은 항상 신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인간의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거기서 신과의 관계성까지 발전해가는 학문이 될 때 이 철학의 본질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준 게 바로 이데아라는 이런 것이, 이데아라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존재의 중심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신을 부인하는 철학자도 나오고 결국은 철학이 철학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옛날도 있었지요. 플라톤 이후에도 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통하여서 철학이, 바로 저기 보면은 주의하라. 이것은 뭐가요? 철학이,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너머까지 발전하지 못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야, 사람이 이래 살아오는 거야, 사람은 본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합리성을 꾀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가서는 월삭이나 안식이나 절기나 또 초하룻날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같은 월삭 예배나 이런 것으로 내가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저기는 비판받지 못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그 강조점이 있는데 사실은 연결된 내용이지만 두 가지의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구원의 결정권이 없다. 구원의 결정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연결돼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너희가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키는 것은 뭐냐?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맞게끔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감사하고 되짚어 보는 기회로 삼아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순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통곡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확정지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좀 더 이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표현한다면은 부모님 생일을 챙겨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매년 부모님의 생신을 여러분이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처럼 우리는 이 절기나 월삭이나, 월삭은 한 달의 시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너희가 비판받지 마라. 즉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할 도리를 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8절에 있어서는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있어서는 거짓된 겸손, 거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하고 아주 거룩한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은 조심하라. 진정으로 그들 속에 참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의 참됨은 열매를 보고 아나니.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에 참되고 안 되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었느냐, 넷넷넷넷 하고 겸손하는 것처럼 보이나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라. 그런 거 속지 말아라.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우리가 있는데 지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겸손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쳐다보면 아주 답답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들은 청빈해야 되고 이러길래 청빈하면 좋죠. 그 청빈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청빈의 기준.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는 청빈의 기준과 교회가 조그만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애쓰는 목사님의 청빈의 기준은 차별이 있느냐 동일하냐 질문했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지체를 붙들고 마디를 붙들고 말하는 사람, 논리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왜 목회가 청빈해야 되는 역사적 배경을 말해라. 아니 성직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러면 중은 부잣집에 가서 목탕하면 두드려주면 몇 천만 원 받고 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우리는 도리어 음료수 사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으라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에 목욕 문화가 있었고 그 목욕 문화에 남녀가 혼탕으로 들어가며 아주 부정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공중 목욕탕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욕탕은 사치스러우니 기독교인은 하지 마라. 더더군다나 성직자는 목욕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결의를 하여서 1년에 2번만 성직자는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욕을 하지 않은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두근을 서게 되는 것이 성직자들의 그 당시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목욕을 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몸에 땀내가 나고 더러운 냄새, 악취가 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쓰는 이 향이에요. 비싼 거 사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헛된 소리, 머리를 잡지 않고 지식을 잡아도 머리를 잡아야지. 마디를 잡고 그것이 다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무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 부자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작심 끄잡아내서 집 재펴가면서 하나님 일하고, 이때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또는 왜 아멘 안 해? 따라 해야지. 그리고 주신 거 멋지게 누리십시오. 저는 궁상 떠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궁상 떨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 멋지게 누리고 멋지게 살고 멋지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뭘 궁상 떨고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요, 죽을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좀 자존감 있는 삶을 살으셔야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목회자들 세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삶 속에 있고 또 유튜브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기독교 관련된 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 작심을 하고 제가 봤어요. 거짓된 교리, 성도들의 마음만 유혹하는 거, 뭐 어려운데 헌금하느냐, 뭐 하느냐,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뭐가 교회만 크고 뭐 어쩌고 이런 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유혹해서 자기 유튜브에 조회수를 높이고 돈벌이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왜 남해 가서
남의 교인들 들으라고 유튜브 합니까?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기 교인이나 관리 잘하지. 뭘 유튜브를 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 이 시대가 문화라는 것을 타고 오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요, 과학을 타고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의존보다는 합리적 인간의 과학에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거짓된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감사. 이 감사, 신앙을 갖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을 가진다면 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감사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 나의 나됨을 감사해야 된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내 개인이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라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태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3대째인데도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교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그래. 왜 장로가 왜 저러지? 저는 종아리도 많이 맞았거든요, 장로님들한테. 양말 구멍 났다고 오면은 깨 신고 안 왔다고 하나님 우습게 본다 종아리 맞고요. 앞에 무릎이 헤어졌는데 그 무릎 헤어진 거 꿰매지 않고 왔다고 종아리 맞고, 그 마룻바닥 띄었다고 종아리 맞고요. 종아리 맞고 컸어요, 저희들은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장로가 뭘 저래? 그러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올바른 거였어요. 그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런 표면적인 죄는 짓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과 오만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인생은 이렇게 해라, 모든 환경의 입법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해가 뜨고 짐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고, 달이 뜨고 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런 눈 떠서 내가 생명 가진 것이 그저 남이 다 가지니까 나도 가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내 주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내가 못 이어가지고 13절 하더라도 빨리 23절 띄워, 그렇게 앉아 기다리고 있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죄는 어떤 죄냐?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이 되게 하심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나다운 삶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가 됐든, 좀 넓게 말하면 사회가 됐든, 주변의 이웃이 됐든, 또 우리 교우들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가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나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 학생다운 거는요, 잠을 좀 줄여가며 공부라도 한 자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교사가 교사답다는 것은요, 좀 더 좋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고요, 기업인이 기업인답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놀러 가고 자기 좀 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하며 기업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답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직분을 주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법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다운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입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늘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마음에 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강력한 진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하오니, 그럼요, 오늘만 듣는 말씀을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즐거하며 그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심층에 있어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어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아유, 이것도 감사한 거야. 그럼 이만하기도 천만 다행이야 라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것은 무엇이죠? 불평불만보다도 감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내일에 대하여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은 존재하기가 힘들지요. 여러분에게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하는 순간 오늘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도 순간적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는 모든 일이 과거가 되어서 누구에겐가는 내일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로나 또 바울이나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이 그날에 남겨놓은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일에 대한 나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순간순간 속에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시간을 통하여 내일의 누구에겐가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때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지나가던 골로새 지역에 살던 에바브로가 그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디서 무엇을 하든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흔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가깝게 해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신 거예요. 이 말은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일을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믿고 계신다. 여기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부딪힐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7번 넘어졌느냐? 8번 이렇게 세울 테니까 결국 너희의 최종적인 곳은 승리이니라. 바로 그 승리예요. 그럼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을 내딛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앉아 있는 자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딛는 발걸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승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보면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그 찬양대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해봐요. 그러니까 찬양대 있다고 식당에 봉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감사하고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찬양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